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너희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9장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 보존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전체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약 전체를 우리가 쭉 그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맨 처음에 창세전 영원한 언약, 창세전 영원한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 언약이라고 그랬죠. 창조 언약. 그리고 세 번째는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시복음,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부터 8장까지 쭉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원시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담의 아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그 셋의 후손들이 의인의 후손으로 족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또 가인의 후손들이 악인의 후손으로 족보가 이제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노아 시대까지 쭉 이어지면서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후손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세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전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은 살필 시간이 이제 없고 그 흐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노아 홍수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제 8 식구를 이제 구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노아에게 주신 보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보존 언약은 사람하고만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이 아니고 생물들하고 다 같이 다 함께 세우신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9절 말씀에 보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노아에게만 세운 언약이 아니고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운. 그래서 다시는 이 땅의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그러니까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의 특성은 은혜야, 은혜. 우리가 언약하면은 우리가 지금 언약은 약속인데 약속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조건이 맞는 가운데서 약속이 계약인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게 되는 이 언약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아 죽을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말하고 또 11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 쪽에서는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축복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복이죠. 그죠? 받는 사람 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그래서 원시복음 이후로 주어지는 이 노아 언약이나 또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은혜 언약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 이 보존 언약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또 모든 생물들 사이에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증거,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하늘에 두시는 무지개를. 그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이 되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이 보존의 언약을 또 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100년 정도 좀 지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을 하게 되죠.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그런데 이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한 100여 년 지나면서 또 이제 인구가 불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제 그 내용이 창세기 이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어떻게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셔요. 인류 구원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냐 하면은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죠?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셈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제 이루어 나가시기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는 창세기가 12장, 그러니까 11장과 12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12장서부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약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선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복이 될지라.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토예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죠? 네 몸에서 날 자, 씨를 말씀하죠. 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출생하는 자가 이제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약속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되죠. 그죠? 하가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또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이런 내용을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두 민족이, 그래서 육신의 자손, 그 다음에 또 약속의 자손 해서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이제 주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시죠. 시험하시면서 그 사건이 창세기 그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그 약속이 있습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면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면서 씨를 말씀하셔. 씨. 예? 그리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 대적이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소문을 차지할 자, 그 씨,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면서 누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시고 세움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유대 민족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제 요셉,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큰 민족을 준비하시는 장소가 애굽이야.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물론 창세기 12장 또 22장에 나오지만은 이 15장에 나오는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횃불 언약이라고. 그 횃불 언약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간단하게 봐야 그 뒷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15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려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그 후사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서 이 칭의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나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나와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생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게 돼가지고 아브라함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뒷절로 넘어가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또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증거를 요구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언약식. 이걸 횃불 언약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횃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부들기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잡아놓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거야. 언약을 맺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뒤로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13절 말씀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이제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 그런 광경인데 언약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냐 하면은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선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미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 말씀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야. 그게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때와 가지고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총리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 출애굽의 주인공,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지, 모세.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제 언약이 또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가장 대표적으로 시내산 율법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땅에서 주셨던 언약을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내산 율법 언약과 모압의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24장에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가지 말지니라. 예, 모세가 앞서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쭉 넘어가 가지고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이 피로 세운 언약을, 그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언약한 대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를 못하고,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고서 다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된다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2세들, 출애굽 2세들, 20세 이하의 그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시는 이스라엘과 세우는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신명기 29장에 나와. 29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그러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4장에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어디서 세웠어요? 모압 땅에서.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1세대들과 시내산 율법 언약을 세우고 또 2세대들하고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세웠는데, 이것을 12절 말씀에 29장 12절에 보면은 그 모압 언약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해주세요. 그래서 언약에 참여하며 또 맹세에 참여하여 이렇게 말하죠. 언약에 참여하며 또 맹세에 참여하여. 그러니까 언약과 맹세.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말하는 율법 언약, 1세대들과 맺은 그 율법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맹세에 참여하고는 이것은 열조들에게 세운 맹세 언약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에게 율법과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완전하게 나라를 세워 못 세워요? 나라를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고서 이 사사기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이제 안 주셔요. 안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그 암흑의 시대가 이제 사사기 시대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타락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자를 하나 준비하시죠. 그 선자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셔요? 예? 사울왕을 세웠다가 인간이 세운 왕이야, 사울왕은.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다고. 그래서 다윗에게 주는 언약이 있어, 다윗에게. 이걸 다윗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왕국은 왕국 언약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를 보시냐 하면 우리가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2절 13절이죠. 13절. 그 다음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자, 이 말씀 이전에 다윗의 소원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하나 세울 것인데 그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네 아들을 내 아들로 해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대표적인 예수님의 조상 두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이 누구 후손으로 딱 예수님이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 언약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요. 나라가 둘로 분열되게 돼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 후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망해버려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이제 길게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다가 그들도 역시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그러면서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을 새 영을 또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렇게 그 약속,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26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둬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이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요.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중심 메시지가 뭐였었어요? 아까 13장의 그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뭘 전하는 것이냐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는데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시다? 약속을 이루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열조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을 믿음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걸 바로 깨닫고 정리를 해야 영생의 믿음을 비로소 우리가 바르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믿으면 영생, 물론 믿으면 영생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된 믿음하고 이게 안 된 믿음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정리가 안 되면은 믿으면서도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한다고 뭐가 뭔지 모르고 믿는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하시고 또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 포도주 잔을 우리가 먹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언약의 피. 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며 새 언약의 중보자, 언약을 성취하신 분,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냥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고 때가 참회죠. 때가 참회라는 말이에요. 때가 참회. 그 갈라디아 4장 4절 보세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때가 참에. 때가 참에. 그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데 약속을 성취하시는 걸 보내시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딱 차니까 기한이 되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도 약속을 따라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는 것도 약속하신 기한이 딱 되니까, 때가 차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도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오시는 거예요. 정해진 시기. 그죠? 8절 말씀이에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 있을 것이고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였었어요?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으로 이렇게 딱 세워주신 그 목적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은 것처럼 자,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믿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이 돼가지고. 그리고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구원 역사는 완성이 되는 거라고. 이게 성경의 큰 구속사와 언약의 역사의 흐름이야. 이 흐름. 이 줄기를 딱 가지고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영생의 믿음이 주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이 감이 안 잡혀요. 성경이 뭐가 뭔지 도대체 너무나 어려운 책으로 그냥 읽어도 모르겠는 책으로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딱 잡고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들 창세전 언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창조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이 원시복음이죠. 쭉 해서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그리고 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은 내가 뭘 믿는 것인가? 어떤 약속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딱 세우셨어요. 완성을 시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 우리가 그 시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약속을 기다려야 돼? 성령의 약속.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적인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거 한 가지 있어. 남은 거.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데 있어서 남은 거 한 가지 약속.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에녹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뭘 믿으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게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상 주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에녹처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새롭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하고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중심 구조야, 흐름이고, 그래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렇죠? 바르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믿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믿어요.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주제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믿어야지. 그냥 대충 믿고 그냥 남 따라서 믿고 또 성경 공부 또 잘못해가지고서 엉뚱한 데 빠져버리고 그러면 완전히 인생 망쳐요. 인생 망치면 얼마나 불쌍해요. 바르게 깨닫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딱 기초로 놓여진 그 이후에 성경 공부가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균형 잡힌 신앙, 건전한 신앙생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천국의 복을 누리는 천국 복음이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고백이 그때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이거 모르고 믿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할 것이다. 말짱할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창세전 언약서부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완성이 돼가지고 천국 복음으로 나한테 딱 주어지는가. 바르게 깨닫고 정리된 믿음으로 참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이 됐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정리하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세워진 믿음이 돼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성장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배워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받아 참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또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